이제 좀 돈을 좀 벌어서 좀 더 스케일이 큰 영화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연속으로 이제 말아서 드셨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계속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그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그 로맨스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장이, 이 제작자가 고용한 그 감독이 불행하게도 다큐멘터리 감독을 고용을 한 거예요. 이 다큐가 사랑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큐가 로맨스를 담아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전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골의 한적한 어느 그 호텔에서 이제 이 제작자가 이렇게 딱 앉아서 큰일 났다. 내 인생 이제 망했다.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이러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찍어온 그 영상들을 쪼개서 팔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부분 잘라서 그 아프리카의 그 멋진 그 배경, 거기서 찍어온 동물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을 쪼개서 팔기 시작해요. 그 생각은 적중을 했고요. 그 영상을 사들이기 위해서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막대한 돈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서도 참 수많은 실패가 있죠. 간혹 나의 그런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좀 절망하게 되고 또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금도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제일 불편한 마음들을 자꾸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 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떠올리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실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역전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은성 순장님 오늘 그 유퀴즈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은성 순장님, 호세아는 어디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일까요? 찍으세요. 남유다? 모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은성 수장한테 얘기했던 한 이유는 저랑 같이 순장 교육했을 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죄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나인데요.
이게 간음하다,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성실함을 뜻하는 단어. 그런 남녀 간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음란이지요. 배우자에게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그런 임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음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 관계를 이 결혼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와 같은 그런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파기해 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즉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불성실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음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음란이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모스서를 보시면 이 아모스가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런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그 아모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바알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믿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마라 그래요. 왜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그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알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나와요. 아세라의 야훼의 남편 아세라에게 구하노니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아세라가 바알의 부인이거든요. 막 그런 비문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음란한 시대가 지금 요 북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2세 요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일이 뭐냐면 호세아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지금 뭐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다 잘 됐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어. 야, 나 되게 부자 됐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부유해졌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이렇게 평탄하게 평화롭게 사는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양이 옳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엄청 번성했을 때였거든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했고 영토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땅을 회복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냥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안정적이고 부강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그 풍족함과 나라의 그 강함, 이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부유함, 평안함, 풍족함, 자기들의 그 강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너무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잘됨과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가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무조건 복 주시고 그러면 참 구별하기 쉬울 텐데 죄 지은 자들이 지금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겠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옳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저지르고 있다. 음란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징계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풍족함, 평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어떤 지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되게 평화롭고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지금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어떤 지표, 어떤 잣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풍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그 법도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부유해졌을지라도 내가 딱 이력서 냈는데 막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막 그 결혼을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 잘 풀려요. 막 너무 행복해요. 싸우지도 않아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모든 게 다 순탄해요. 학업을 했는데 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한 5페이지 봤는데 거기서 문제가 다 나와가지고 A+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세요.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세요.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세요.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덕질, 간음, 포악, 그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음란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신앙이 삶으로 연결돼서 그 삶 속에 저주, 속임, 살인, 도덕질, 간음,
포악, 그리고 피가 피를 뒤이는 살인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지 않는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를 범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죄악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죄만 드러나고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어떡하죠? 죄가 계속 드러나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절망적이어져요. 그런데 호세아 1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연약해도, 네가 그렇게 부족해도 네 안에 그렇게 죄의 본성들이 순간순간 막 올라와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절대 포기 안 해. 나 너 안 놓을 거야.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자책했어요. 제 삶 속에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정말 절망했어요. 사실 아까 제가 저 앞에 앉아서 저의 그 연약했던 모습들이 막 떠올랐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들이 저 안에서 막 떠올라졌을 때, 저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내가 너 절대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 아들이 걸음마 할 때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자꾸 더 걸으려고 그래요. 얘네가 조금 제가 걸을 줄 안다고 자꾸 더 걸으려고 그래요. 더. 나중에는 좀 지나면 계단도 지 혼자 가겠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옆에서 부모가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손을 잡을 때 어디를 잡을까요? 손목. 그래요. 손목을 잡아야 돼요. 손목. 이 아이가 손을 잡으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아이는 힘이 없어 놓치기도 하고 하는데, 부모가 손목을 잡아주면 결코 아이를 놓치지 않거든요.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쥘 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목을 잡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주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심판과 징계보다 그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 또 징계의 하나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인 거예요. 긍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그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상에 빠져 음란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세상 죄에 빠져 정직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져 버리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등의 그런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해도, 이 나라가 점점 악해져 가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내 주변이 점점 더 악해져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 음란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음란은 우리의 삶에 또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계속 죄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또는 내 삶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다 아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다 아뢰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그 악함에서 떠나서, 영적인 음란에서 떠나서, 내 삶의 그 우상들에게서 나는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손목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목을 내가 잡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우상을 주 옆에 다 내려놓고 나의 죄를 다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